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22쪽 조금 성경이 좀 다르게 찍혔네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3, 4분기에는 우리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사람은 대화하며 사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화잖아요. 서로 얼굴을 맛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상대가 있어서 서로 말을 나누는 것, 그게 대화이잖아요. 비록 직접 눈을 보진 않아도 휴대폰을 통해서 통화를 해도 상대가 있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분명히 대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냥 독백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여자들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수다 떨고 헤어지면서 뭐라고요? 집에 가서 통화하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헤어지고 또 무슨 통화를 할 게 있어서 전화로 하자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 1시간, 2시간도 둘이서 혹은 서너시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없는, 답이 없는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은 5분 하는 것도 이건 하루 정도의 길이만큼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기가 어려운 게 분명하죠. 누가 있어서 들어주고 뭔가 대답해주고 서로 주고받는다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겠지만 벽에다 대고 아무것도 없는 벽에다 대고 혼자 이야기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깊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린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벽 앞에 이야기하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귀가 없는 종족이 인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귀 없이 만들었겠죠. 안 그래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종족이 뭔가 인형을 만든다면 눈을 하나만 만들어서 내놓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준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 아닐까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응답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이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혹은 벽에다 대고 독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인격이라고 표현된 이 모습. 그것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표현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보서는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우상들을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인격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인격체인 거죠.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인격체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인격체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건 말, 대화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닐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숨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은 그냥 함께 있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무서워서 나무 숲에 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게 죄 지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두렵고 떨린 모습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어느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를 형성하고 그 신에게 자기의 안위를 부탁함으로 두렵고 떨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이 문명이 발달되고 나니까 그런 미신적인 요소로서는 안정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자 이젠 실질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취할 것을 취합니다.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 땅에서 물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물질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물질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물질을 뺏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벼랑간 화폐 개혁을 해버리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10,000원짜리가 실질 가치가 1원도 안 되는 값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갖고 있는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느 나라에 뚝 커피 한 잔 사려는데 이딴만한 주머니를 가지고 그 만한 자루에 돈을 가득 찾아가야 커피 한 잔 살 수 있다.
그동안 있는 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 예, 권력자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과 권력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지금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권력자는 언제나 두려움에 떱니다. 죽을까 봐.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그 권력을 잃을까 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실상 그러지 못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건 우리는 여러 요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은 연봉이 100억 이렇게 된다니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떡하나라고 하는데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은 그냥 행복한 가정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산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되었든. 그렇죠? 다 풍족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다 잘 된 것 같은데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회가 변하든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는, 하여튼 이 땅에 염려 없는 모습은 없습니다. 또 그 염려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70~80%는 실상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염려한 거예요. 염려는 놀랍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르신들 표현하기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와집을 몇 채씩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합니다. 일하고 있는 동안 뭔가 목표를 향하여 나갈 동안은 염려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이것이 멈춰진 순간 염려라고 하는 모습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모습은 어떤 경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생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염려 근심거리인 거죠. 하여튼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는 정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질 문제가 되었든 건강 문제가 되었든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내 문제가 되었든 주변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 말만 들으면 염려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권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난 이제 염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많아도 나는 염려 안 해 라는 말 한마디로 염려거리가 싹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편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염려거리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함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 염려거리 자체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했나 오도방정 떨어가면서 아니면 뭐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 자체를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염려거리 싹 사라지고 편안을 줄게. 이래야 되죠. 물질 문제 얘기했으면 물질 문제 해결해 주고, 건강 문제 염려로 했으면 건강 문제 해결해 주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염려한 것 하나님께 아뢰면 자식 문제 해결해 주고, 살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 문제가 생겨서 전쟁, 기근, 하여튼 수없이 고통스러운 작고 크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아뢰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로 염려거리 자체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뭘 지켜주신다고요?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뭐 갖고 지켜준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거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파도 치고 있는 물결 같은 거거든요. 계속 일어난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계속 요동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요동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유가. 그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고, 이 염려거리의 근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해결해 주면, 근데 하나님 그 근거를 해결하겠다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물질 문제가 나한테 염려거리가 안 되도록, 건강의 모습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럼 누가 편안한 사람입니까? 물질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느 때는 편안하고 어느 때는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풍요롭고 어느 때는 궁핍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아도 아까 이야기한 100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봉이 한 3, 40억으로 줄면 빈곤해진 거잖아요. 남이 볼 때는 엄청나지만 5억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벼랑간 1억으로 떨어지면
소비했더니 5억이었는데 1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소득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인은 빈곤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 1급 정도에 있던 사람이 좌천돼서 상급이 돼도 9급 공무원이 보면 그래 봐야 높잖아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뚝 떨어진 거잖아요. 건강의 모습도 남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본인이 볼 때는 건강할 때보다 지금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는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과연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면이라는 모습으로 가능할까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롤러코스터는 탈 수밖에 없고,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어떤 곳에도 빈곤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강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수많은 가지의 염려거리들을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시려고 애쓰시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뭡니까? 잠을 자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심할 땐 식욕이 없고, 뭔가 끔찍한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늘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뭘까요? 실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울이 없어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염려거리가 없는 걸까요? 산 넘어 산 아니었나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 해결하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하나 고개 넘었다 생각했더니 그보다 더 깊은 계곡이 여태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이지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뿐이었다고요. 오래 살았다는 것, 그만큼 험악한 삶을 살고 그냥 굴곡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모든 삶이 편안하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 건강, 환경, 이게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강한 마음, 생각 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태풍이 분다는 일교예보가 떨어지면 항구에는 모든 배들이 내항으로 다 들어와서 끈으로 잘 묶어 놓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부는 거는 항구 안에는 바깥에 방파제가 있어서 파도가 크게 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반 바다에는 방파제가 없으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지만, 대부분 배를 두는 항구는 바깥에 방파제가 있어 그 안은 조용한 편안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심한 파도가 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도 서로 끈을 묶어서 그렇게 하고, 아주 큰 배는 그 안에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기도는 뭘까? 그런 방파제, 안전한 폭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에 정착해 놓았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려졌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발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기록을 해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처럼 땡땡땡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땡땡땡이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기록은 하고 읽을 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여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라고 하고 표현된 것을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음 4개에 나의 주라는 모음을 붙이고 나면 그러면 예호와, 여호와라고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제자의 이름을 압니다. 근데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야고보라고 부르고 영어로 제임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피터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이죠.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면 알아듣습니다. 요즘에는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아마 히브리어 자음 구조상은 야훼라는 말이 훨씬 더 그 원어에 가까운 표현일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부르고 있죠.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은 야훼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의미상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누군가에서 만들었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시지 하나님을 존재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서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믿고 나면 철학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제1원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의 맨 처음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시작이 됐을 거다. 그걸 제1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제1원인이라고 표현된 분,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잖아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요.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했더니 식물이 났고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그러면 약속하시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다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함께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했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세요.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고, 지금 이전은 과거고, 지금 이후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내게는 먼 미래,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키가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염려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해결된 걸 생각하면 미리 감사로 아뢰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누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어음밖에 준 적이 없어요. 약속 어음은 날짜가 지속돼요. 그 날짜 전에는 그 약속 어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어음은 날짜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찰 안 주고 뭘 줬으니까? 약속 어음만 줬으니까. 그 약속 어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과 찾아봤던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미결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결제판 위에 하나님이 결제 도장,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다 이루어졌어도 결제권자가 마지막 도장을 안 찍으면 실행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의 약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서류입니까? 아니면 그 서류 하나하나가 결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하나 실행되어지고, 그 실행되어지는 기쁨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많은 세상을 살지, 시간이 지난 만큼 걱정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올해가 작년보다 걱정거리가 적습니까? 내년은 좀 걱정거리가 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아마 내 나이 먹은 숫자만큼이나 염려거리는 늘어날 것이고, 이게 늘어나는 건 아마 복리로 늘어나듯이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 말을 들어주고 누구에게는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평강,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한 것.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면 식욕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 실제로 육신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것이 현실 아닙니까? 드러난 건 몸이지만, 육체지만, 육체에 드러나도록 나타난 건 우리 마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거든. 근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성령의 전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이 없으니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수없이 많은 돈을 들어라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루에 10가지 이상한 착한 일을 하라, 뭐 이랬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는, 너무 쉬워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걸 시켰다면 모르는데 그냥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이젠 실천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픈데 문제가 안 돼. 뭔가 물질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 싸 눕지는 않아도 되는, 아직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뭔가 다툼이 일어나서 일치되지 않은 모습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 싸내고 누워야 될 이유는 없는,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어서 그런 모두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최고의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을 사용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풍랑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는 염려 모든 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환한 모습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약속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젠 약속이 아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나 과거에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